정말 이 건강한 교회 모습에 대해서 보고 있고 아무튼 이제 이 아주 전형적인 우리 브레드린의 그러한 특성을 잘 살리면서 참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 제가 그 말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리더십이나 양육이나 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제가 이 저희 교회에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계속 지금 있습니다. 이 형제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계속 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 또 주일 오전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 형제단 교회 또 브레드린의 모임 교회죠. 교회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가, 이것이 늘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러면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자기 은사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사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쉽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 말씀
에게는 참 기쁨입니다만은 주님 편에서 보면 과연 우리 교회가 5명이 성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저기 그쪽에 있을 때도 서울 쪽에 있을 때도 교회 생활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왔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편에서는 이제 성장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주님 편에서 보면 어떠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오른쪽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10,000원 있었는데 이거를 왼쪽 호주머니로 다시 넣었어요. 그럼 제가 10,000원 벌었습니까? 그래서 주님 편에서 보면은 이쪽 지역에 있거나 이쪽 지역에 있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편에서 성장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 편에서 봤을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고 들어오는 것, 영혼 구원이라는 것. 그렇게 되어져야 실제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 남겨두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기리노 교회도 물론 여기 지금 30년 역사 속에서 예배당이 꽉 차서 앞에 앉으셨는데 아이고 예배당도 꽉 찼고 이제 뭐 전도할 필요 있나?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배당이 꽉 찼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실은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요 널널하면 전도 안 해요. 사람 심리가 희한하죠. 저희들은 예배당이 굉장히 큰 데로 지금 건축해서 갔는데 물론 뭐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합니다만은 분위기는 언제가 좋으냐? 이때가 분위기 좋은 거예요. 막 옆에 어깨 치고 막 복도 나가려 그러면 막 비집어 가지고 막 서로 부딪히고 이때 진짜 분위기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편하다 아니에요. 저희들이 처음에 신당동에 57평 상가 2층에 있었는데 거기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막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다 이제 300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황 상태가 왔어요. 300평으로 이사를 가니까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차서 지금 또 왔는데 지금 이게 이제 또 공간이 너무 넓은 거예요. 오히려요 제가 딱 보니까 지금이 진짜 분위기 좋을 때입니다. 이 뭔가 정이 느껴지고 그죠? 부딪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더 전도해가지고 더 큰 데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뭐 큰 데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초점을 얘기하면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뭐 이사를 오고 최근에 저희 교회에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이게 막 이사 온 식구들이 좀 생기고 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자매들이 힘이 세가지고 막 신랑들 데리고 왔어. 옛날에는 이제 결혼하면 자매들이 이제 뭐 직장이 없으니까 다 형제 따라갔는데 요새는 꼭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또 우리 교회 형제가 또 자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힘센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가 늘었지만 그건 주님 입장에서 보면 숫자 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침례를 받았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침례를 받았느냐. 그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침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교회가 여기다가 초점을 두면은 이 안에서 이제 파워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막 다 교재가 풍성하고 막 다 좋아도요, 침례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귀하신 이 사명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어떤 세탁소의 이 사장님이 취미로 빵을 굽기 시작했는데 빵을 너무 잘 구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서 생일 축하 케이크를 제과점에 가서 빵을 안 사고 이 세탁소 주인한테 부탁해가지고 빵을 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이 세탁을 잘 못해. 그러니까 본질적인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교회는 막 너무 재밌어. 막 교재가 풍성하고 막 늘 모여서 파티하고 막 수련회하고 참 재밌어. 그런데 1년 동안 침례받는 사람 숫자가 없어.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형제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몇몇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요, 다 이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들이에요. 사실 우리끼리 모여서 구원 파티 하려고 하려면 뭐 굳이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교파가 어디냐, 교단임 어디냐. 그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 쉽게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 스스로 이렇게 딱 자부심이 들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잖아요. 그것만 해도 강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이 강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뭡니까? 구조선이라는 거예요. 유람선 타보셨죠, 그죠? 거기 가면은 뭐 거기서 막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거기서 파티가 열리고 유람선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참 좋은데 구원 파티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는 구조선이 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 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이 교회가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들으면서 이 기린로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이 잘 되어져 있고 아무튼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가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꼭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기린로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이 양육부가 잘 돌아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힘이 어디로 쏟아져야 되느냐? 영혼 구원으로 이렇게 쏟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어떤 사역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다 힘을 모아서 영구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사역들이 다 중요해요. 여기 아마 이 큰 교회가 움직이려면은 많은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많은 사역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서로 뭐 이렇게 충돌,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어쨌든 이것이 영혼 구원과 어떻게 관련되느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많은 갈등들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해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초점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형제회라든지 뭐 이런 회의하다가 얼굴 붉힐 수가 있는데, 이 초점이 분명하면 그런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어디에 기적 그러던데, 우리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앰뷸런스가 막 왱왱왱 이렇게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선진 문화죠, 그죠? 다 길을 비켜주고, 뭐 모세 기적이 열렸다 그러면서, 그죠? 쫙 길을 비켜줍니다. 다 자기 갈 길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 이렇게 끼어들게 하면 막 짜증내고 욕합니다. 그런데도 왱왱왱왱 구급차가 오니까 그 차한테는 다 비켜줘요.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니까, 일단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사역, 의견, 주장들이 있지만 일단은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는 것에 여기에 가장 초점을 두고,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물러나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 양보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막 지금까지 막 주장하고 고집해 왔던 것들 어떤 부분에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0절. 그래서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기 보면 내용이 이렇게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또한 유대인의 차원을 넘어선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고요, 그죠? 또 바울은 이미 율법으로부터 다 이렇게 벗어난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모습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에게 맞춰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22절 끝에 보면, 그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사역과 사명에 있어 초점이 오직 여기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변하는 것처럼, 이게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을 막 공격했거든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막 변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시대가 막 변화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젊은이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이들에게 어떻게 분명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이미 장년이 되신 성인들 그 세대하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을 건질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선교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사잖아요. 요즘요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뭐 들어보면 못 알아듣는 말 많습니다. 막 말을 줄여가지고, 그죠? 뭐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다 제가 뻐정 이야기를 했는데, 뻐정이 뭔지 아세요? 다 알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예, 우리 학생들은 다 버스 정리 길게 안 합니다. 뻐정 그러지. 뭐 그 말고도 많아요. 이 말이 많이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 오늘 이제 이 퀴어 동성애자들 그 뭐 프레이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요 제가 한 번씩 영화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장면이 싹 지나갑니다. 그걸 막 부각시켜 다루지 않아요. 그냥 석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저래도 되는가 보다 이게 자꾸 심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우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요 그렇게 해서는 이미 세대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전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 오면은 막 창세기부터 펴가지고 죄인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도 방법과 또 강조점에 있어서도 지금 이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때만 해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뭐 양육, 지금 이렇게 양육 많이 하지만 그때는 양육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 때도 양육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다 지가 알아서 컸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귀하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이 시대에 맞도록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 기린호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대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 예, 뭐 하여튼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제가 청년 때는 그때는 모임에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는 정말 이 예배당이 참 이렇게 막 후져도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안 그래요. 그래도 건물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 아이고 뭐 그 비싼 돈 들여서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왜 은행에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면 그거 성공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사실 돈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10억 투자해서 한 영혼 구하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좀 더 이런 편리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에 맞춰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과거의 그런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느냐.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생각이 딱 굳어져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들 방문하면요 정말 이 기린호 교회처럼 이런 변화를 내다보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이런 교회들은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이렇게 교회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요새는 복음도 안 전해지고 우리 자식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뭐 예배 시간에 참여도 안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 참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막 변하는데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회 안 오는 거죠. 그 집에 가보니까 막 소파하고 막 거실하고 잘 꾸며놨는데 예배당은 너무나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시대를 읽고 여기 바울은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 맞게 계속 변화해 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8장 돌아와서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로 삼아.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19절과 20절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가서, 그죠? 가서 가라.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 세례를 주라.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본래 헬라어에는 1개 주동사가 있고 3개 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동사 요거를 위해서 다른 3개 동사가 이렇게 분사로서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봤을 때 이 4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동사가 뭐겠습니까? 예, 답변이 다양하게 나오네요. 예. 정답을 이야기하면 제가 재미없을 건데 제일 주동사가 뭘까요? 이게 여기 우리말 성경에 안 나와요. 예, 나오는데 헬라 본래 그 성경에는 제자를 삼아라가 가장 주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순히 영혼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뭡니까? 제자. 제자 뭐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죠. 정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 배워야 됩니다. 그죠?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는데 잘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것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양육부, 교회에서 양육부를 통해서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그렇게 잘 배워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식으로만 남아져 있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지식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또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이제 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앞에 20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뭐 한두 구절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많지만 특별히
주님이 하신 그 말씀 28절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하러 왔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 함이요 입니까? 아니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섬기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이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또 설교하고 뭐 양육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복잡하고 혼란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초점을 맞추라. 초점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고 영구나라로 오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서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적인 면에서 저는요,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제자 훈련 한다고 많이 했거든요. 제자 훈련 많이 하고 했는데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학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교사가 되고 학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구나. 제자라 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을 공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정희태 형제가 뭐 성경을 많이 몰라도 된다 하더라.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결과로 결국 뭐가 돼야 되느냐?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뭐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성경 공부 많이 하면은 막 똑똑해가고 막 교만해지고 막 이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에 막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전부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 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은사적으로 주님이 교회에 교사들을 두셨어요. 은사적으로. 그런 교사들은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교사의 은사를 주신 건 아니에요. 몇몇 분들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가니까 주님이 교사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은 결국 배워서, 초점이 뭐냐 하면 다 배워서, 물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구원파식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우리 형제 운동이 들어오고 70년대 80년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거 뭐 양육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만 딱 오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 안 해도 헌신했어요. 안 가르쳐줘도 전도했어요. 안 가르쳐줘도 성경 읽었어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었어요, 그 분위기가.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구원은 구원대로 받는데 제자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든 게 구원파고, 한국의 기독교에 사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70년대 80년대는 한국 기독교 안에 율법적인 면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 해방감을 누려 변화가 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느 교회 뭐 장로교라도 다 복음을 다르게 전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뭐 행위가 아니라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다 전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다 심어줍니다. 다 심어주는데,
근데 그렇게 이 복음이 너무나 값싸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값싸게. 예를 들어서 미량하는 영화 보셨나요? 너무 신령하셔서 성경만 읽으시니까. 뭐 그때 뭐 그 전도연 그 배우가 뭐 상을 받고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러 갔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안 보셨어요? 영화 이야기가 좀 긴데 하여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학원장이 그 학원생을 죽였어요. 그 이제 납치해가지고 이제 몸값을 받으려 그러다가 죽였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게 발각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형을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잃은 그 엄마가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 막 그 충격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막 위로를 받고 하면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상처를 안고 가면 안 되지.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야지. 이래가지고 큰 결심을 하고 교도소에 면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하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니까 자기 아들 죽인 살인범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저도 이 교도소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피로 제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어머니가 뒤로 딱 넘어갑니다. 아니,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 나도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저를 용서했단 말이냐. 이게요, 그 살인범이 정상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은 그 어머니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정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의 아들을 죽이고도 뭐 예수 믿으면 난 다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 그야말로 구원파시 구원으로 너무 쉽게 값싸게 막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구원은 받았다 그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는데 제자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임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 저희 교회 올해 이제 성도들 새벽에 막 불러내가지고 새벽기도 시키면서 그 책을 읽도록 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존 오러스 목사님 이야기 나오는데 루마니아 공산 정권 시절이니까 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사람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이렇게 손을 든답니다. 그럼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으냐?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3개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이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지난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는 막 이렇게 세례를 받겠다고, 침례를 받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야기한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잘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은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자식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막 어떻게든 이 사람 막 천국 가게 만들려고 너무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복음은 어떤 면에서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그 앞에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여기 보면은 우리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죠. 부자 청년한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20절에 그 청년이 아이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그죠?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내가 소유를 다 팔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뭐냐 하면은 그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렇게 값싼 은혜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영생을 얻어야 되고 심지어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고 이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제자의 삶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이 영혼 구원, 침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섬기는 삶을 살고 영혼 구원하게 살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뭐가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선교사인데 저기 무슨 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 와가지고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어떤 부족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그래 이제 이 친구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식인종들한테 전도했는 거예요. 식인종들한테 전도해서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갔어. 마침 그 식인종 부족을 딱 만났어. 만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 친구가 복음 잘 안 되라. 그래 딱 만났는데 그 식인종들이 당장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구워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막 이 사람이 항의를 했어요. 아니 당신들 내 친구가 와가지고 당신들한테 예수님 전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으면 되느냐? 당신들이 도대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달라진 게 뭐냐? 이래 물으니까 그 식인종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냥 사람을 잡아먹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사람을 잡아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래 먹는답니다. 그게 달라졌대요. 복음은 그렇게 나약한 힘없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사람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는 특히 여기 이제 70년, 80년, 90년대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그것만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땅에서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땅에서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한테 물으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싶어요. 어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구원을 받으면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다시 변화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뭐 하느냐? 또 영혼 구원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이게 섬김과 영혼 구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한 20년, 그러니까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만 해도 구도자들을 만나면은, 구도자를 한 서너 번 만나면 성경 공부 계속 하면은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절대 진리를 인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원화 시대죠, 그죠? 상대성의 시대이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펴서 성경을 자꾸 전하면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요즘 전도하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1년, 2년, 3년씩 나오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거의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질질질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 방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방식으로 끝없이 우리가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처럼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막 성경 들고 가서 계속 가르친다고 되느냐?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섬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섬겨야 되느냐? 감동이 올 때까지. 사람이 감동이 오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지식으로 복음 전하기는 참 어렵다. 정말 예수님처럼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죠? 마지막에 발을 씻었으면까지.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확 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든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의 삶을 사냐. 그래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 분위기 전체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가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우리를 보고 그들도 구원받으면 제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기린로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사실 제가 또 배워야 되는데 또 아침 시간에 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라서 제가 절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고 더 훌륭하신데, 아무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초점을 이렇게 계속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 가지고 의견 대립하지 말고 초점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어떻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느냐?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아야 된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요, 잃어버린 영혼, 내 평생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주님 나라 가서 참 기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린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가 되시길 바라고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피로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